시편 51편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 그가 그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찢기고 상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물쏟듯 쏟아 놓습니다. 그의 죄로 인한 찢기고 상함이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그를 회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참담한 인식이 오늘 우리를 좌절로부터 또 절망 속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순절의 기간에 오늘 이 시편 51편의 말씀 우리 양종호 장로님이 읽어주실 텐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우리의 묵상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세 가지의 것을 거두어 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51장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다윗은 이 세 가지가 현재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 삶 속에 참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빠져버린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심령이 메마르게 되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소멸되면 바짝 메말라지는 그 느낌을, 건조한 영혼의 그 상태를 느끼게 되고 즐거움과 어떤 화평 대신에 불안과 긴장과 막연한 두려움들이, 그 염려들이 우리를 찌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마치 콧뚜레에 꿰어서 억지로 교회에서 시켜서 또 누군가가 시켜서 이렇게 이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신앙생활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죄의 힘, 그 죄의 권세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유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그렇게 빼앗기는 것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한순간에 바짝 메말라 버리고 은혜의 생수가 고갈되어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사탄에게 매여서 그 사탄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자유하지 못한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도 비참한 그 과정에 굴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수준이 또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렇게 빼앗기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를 보면서 하나, 둘 거두어갔던 그 모든 것들을 다윗처럼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십시오. 또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게 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예전 같은 신앙의 방식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지만 나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깨어서 오늘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살필 수 있다면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죄를 지으면 빼앗기는 것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마지막 히든 카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입니다. 범죄한 다윗에게 이 세 가지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똑같이 범죄하는 우리들에게 또 얼마나 뺏어갈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의 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죠. 항상 그의 앞에 그의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죄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습니까? 다윗은 항상 의로웠던 삶이 아니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이후에 엄청난 죄와 자책 속에서 오늘 이 시가 탄생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부복하면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아마 그의 모습은 상상하건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이 시를 썼을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그의 상태,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영으로 그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내 앞에 있는 죄,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다윗, 오늘 저는 이것에 좀 머물러 봤는데요. 나는 어떤 죄가 내 앞에 머물러 있을까? 요즘 저를 힘들게 하는 건 당위성을 가지고 하는 말들이 제 안에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말들이 과연 옳은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하고 또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굳이 입으로 틀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어 하는 말을 따지고 보면 다 옳은 말이고 원론적인 말인데 바른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과연 다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바른 말이 오히려 사람을 찌를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난 바른 말을 할 때 곧잘 남의 마음을 찌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좋지 못한 습성이 있어 보여요. 내 앞에 있는 죄는 바로 그런 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정죄하려 하듯 하고 당위성을 가지고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 또 누군가에게 찔림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요. 가족에게도 그렇고 또 성도에게 그렇고요. 그것이 오늘 제 앞에 있는 죄고 내가 요즘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죄가 아닐까라는 정의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당위성을 가지고 하는 말 중에 언제나 그렇듯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옳고 그름만 따지지 않고 항상 그 대상을 향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옳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 허물을 내가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넉넉함.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죠. 자, 내 앞에 있는 죄는 언제나 그렇게 저는 감정에 이끌려서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정 때문에 감정의 그 유혹으로 내 이성이 마비되어서 그렇게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깨달음의 은혜 말이죠. 오늘 다윗뿐만 아니라 겉보기에 거룩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실은 얼마나 더럽고 거짓스러운 마음으로 그 거짓의 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람의 속으로는 더욱더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인간에게는요, 어느 한 작가가
7개의 가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저마다 그 7개의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친한 관계가 되면 점차 그 관계의 가면이 하나씩 벗겨진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7번째 됐을 때 그 마지막 가면은 벗어지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한 작가는 얘기합니다. 하도 오래 가면을 쓰고 있어서 자기가 가면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리석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무엇을 구하냐면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 내 안에도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거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나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이 습관이 되겠죠. 습관이 되면 익숙해져 버리면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가 있어요. 다윗처럼 말이죠.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을 오늘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살필 수 있는 감각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이 오늘 죄로 무너졌지만 그 죄로 자신을 살피면서 오히려 그의 좌절과 절망 속에서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졌을 때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그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물리쳐 주십시오. 내 쉽게 짓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감정 때문에, 이성 때문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도 모르는 나의 어리석음이 정직한 마음,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모습,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묵상함이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애끓는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찢겨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항상 내 앞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넘어질 기회가 너무도 많은 우리에게 넘어졌을 때 좌절과 절망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그 주 앞에 쏟아놓는 은혜의 샘물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감각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정 때문에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또 입술 때문에 죄 짓지 않게 하시며 오늘 나도 모르는 그 가면을 쓰면서 그것이 어리석음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감각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3월의 한 달도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무장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관계의 가면을 쓰지 않고 그렇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